혹시 이런 글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서 감동도 받고 위로와 또 응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일본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2009년, 10년 전인 2009년 이맘때 10월 달에 발표한 시집에 이 시가 수록되어 있죠. 이 할머니는 자신이 죽게 되면은 장례식을 치르는 비용으로 쓰라고 하려고 모아둔 그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뒀던 100만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죽기 전에 자신의 이 첫 시집 한 40편 정도의 시를 모아서 시집을 출간했죠. 그게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이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1911년생입니다. 1911년생. 그러니까 2009년에 시집을 냈을 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99세예요. 99세. 더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세탁소 이게 재봉틀하는 거 이제 그 잔심부름하고 또 아니면은 여관에 그렇게 물 떠다주고 뭐 그러는 심부름하고 이러면서 가난한 시절을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야만 했다고 그래요. 그 가난이 얼마나 지겨운지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고 싶을 그런 마음을 아주 끝도 없이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난하니까 시집도 못 가서 그냥 노처녀로 있다가 1930년대, 40년대 33살 할머니 될 나이예요. 평균 수명이 40 몇 살 될 때니까 할머니 될 나이에 그 동네 식당에 요리사를 만나서 이 맘씨 좋은 요리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이 이 할머니가 90살 되기 전에 70살 때 할머니가 70살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들 하나랑 같이 이제 이렇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무기력하고 건강도 별로 좋지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그 아들이 밀어주거나 아니면 아들이 부축해야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불편한 몸이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90살 된 어머니에게 아들이 맨날 앉아 계시지 말고 앉아 있는데 글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아들이 말하는 걸 듣고 이 할머니가 맨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연필을 들고 끄적끄적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한 40편 되니까 죽기 전에 자기 장례식 비용 쓸 걸로 시집을 낸 거래요. 90살이 넘은 할머니의 일상, 할머니의 그 언어, 그냥 그 촌 할머니의 언어로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편안하게 표현된 이 시들은 정말 바쁨과 경쟁으로 매일매일 지치고 힘든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치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가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책이, 이 할머니의 시집이 10,000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이 할머니의 책이 몇 부 정도 팔렸을까요? 일본에서만 158만 부가 팔렸대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중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많이 팔리고 있고, 뭐 이 아시아권은 물론 유럽에도 이 책들이 많이, 이 책이 소개되고 번역돼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저금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이래요. 난 말이지,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을 해둬. 외로워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2013년에 우리 나이로 103살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도 세상과 삶을 참 너그럽게 바라보던 이 할머니의 여유와 따뜻함이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죽음이 손짓하는, 90살만 넘어도 그 죽음이 손짓하는 인생의 말년인데 오히려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 시바타 도요 할머니처럼 그렇게 여유와 감사의 따뜻함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나 불행, 또 받은 상처들에 매여서 살아가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 성공적이었던 그런 그 영광의 순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 앞에 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가 3일 동안 계속됐어요. 3일. 뭐 1년이 계속된 것도 아니고 3년이 계속된 것도 아니고 100년이 계속된 것도 아니에요. 3일 정도 광야길이 나왔어요. 근데 첫날 반나절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뭐라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냐고. 반나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막 그 찬양을 해요. 감사하다고 막 찬양을 해요. 왜?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그냥 건너왔잖아요. 바다를 걸어서 건너왔잖아요. 반나절 전에. 하나님을 반나절 전에 그렇게 막 찬양했어요. 그런데 반나절 동안 이 광야길이 나오니까 반나절 만에 하나님을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게 발단이 돼서 결국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왜 우리를 꺼내 주었냐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생활을 했어요? 40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사막에서 벽돌 만들려면 참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 강가까지 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돼요? 그 진흙, 뻘흙을 파다가 또 그 강가에 있는 갈대들을 베다가 벽돌을 만들려면 흙만 하면 흙이 금방 부서지니까 거기 흙을, 그 갈대를 썰어 갖고 같이 넣고 비벼서 벽돌을 찍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할당량을 못 맞추면은 그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뭐라고 불평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삶는 가마솥 옆에서 그 고기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 느끼해가지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막 그러던, 양파 마늘도 같이 먹던 그때가 그립다 하고 하나님한테, 지들이 언제 그랬어요? 노예였는데.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불평했었잖아요. 원망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혹독했을지라도 과거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시바타 도요 할머니처럼.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상처조차도 지금 내가 있기 위한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어제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시나요? 현실은 물론 버겁고 힘들죠. 감당해야 하는 문제와 짐 참으로 무겁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돌아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아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 오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보았을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김한이는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본 것 같아요. 무엇을요? 거울. 김한이는 혹시 못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봤죠? 거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까? 그냥 오장육부에 심술보 하나 더 붙은 놀부가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딸마저 팔려갔는데 혼자 남은 그 신봉사 등쳐먹은 뺑덕어미가 거기 있었습니까? 아니면 테레사 수녀라든지 뭐 이런 분들처럼 정말 광채가 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모습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까? 그 거울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왜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자신이 없죠? 물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나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얼굴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기록인 거예요. 흔히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별로 안 닮았나요? 예, 별로 안 닮았으면은 우린 맨날 딴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자, 생판 모르는 두 사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닮아요? 비슷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같은 거를 먹고 같은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얼굴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그 시바타 도요 할머니 얼굴 보세요.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따뜻해 보입니까? 100살 된 할머니 모습이에요. 몸도 불편하신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쓴 시 중에 바람과 햇살과 나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래요.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따라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사람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그만 고집 부리고 편히 가자는 말에 다 같이 웃었던 오후. 100살이 넘어서 103살이나 돼서 이 노인에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죽음과의 만남이잖아요. 창가를 서성이던 바람, 그냥 방 안 깊숙이 그 창틈으로 기어들어온 햇살이 마치 자기를 데리러 온 사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인데 이제 그만 저 세상으로 가자고 사신이 말하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반기고 그들과 수다를 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휠체어에 앉아 느끼는 그 바람결 햇살조차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품은 마음, 오늘 하는 행동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오늘의 내가 바로 나인 거예요. 나중에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사랑하기로 하고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품은 생각, 오늘 하는 행동이 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해야죠. 옛날엔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이런 속삭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생각,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지요.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결코 감사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하죠. 마라톤 얼마나 힘이 듭니까? 턱까지 숨이 차고요. 외롭습니다. 몸은 정말 터져나갈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발자국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영광의 결승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하죠.
여행하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먹고 자는 것도 힘이 듭니다. 강도나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폭풍이나 눈보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가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문제와 장애와 고난과 맞닥뜨렸을지라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더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을 알아채는 거예요. 감사는 그 하나님을 알아채는 영적 감수성이고 영적 예민함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자신이 지금 있는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많이 가졌거나 자리가 높아지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가진 게 적거나 또는 낮아지면 불만족해하죠. 자신이 불평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많고 적음이나 높고 낮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3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신하들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뛰어나다는 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점쟁이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숲속에 어떤 현자가 산다더라. 그래서 그 숨어 사는 은자를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질문하는데 그가 대답을 안 해줘요. 오히려 자기가 갈고 있던 삽을 주면서 그 괭이를 주면서 그걸 다 가르라 그래요. 왕인데 그 왕이 그 삽질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숲에서 막 헬라벨떡 뛰어오더니 자기 앞에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야. 온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닦아내고 상처를 치료해 줬어요. 좀 했더니 그 사람이 깨어나갖고 왕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이 우리 재산 다 뺏고 우리 부모 다 죽이고 형제자매 다 죽여서 내가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가다가 당신 호위병들한테 저기 숲에서 당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날 이렇게 치료해 주니까 이제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려던 마음 다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충성하면서 살겠소. 그때 현자가 얘기하죠. 이제 모든 것에 답이 주어졌다고. 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은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될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더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우리가 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도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일 앞에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담대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통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통계 있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12%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10%는 자기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고,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몇 퍼센트요? 8% 뿐이래요. 그럼 왜 사람들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걱정해요? 욕심 때문이에요. 헛된 기대 때문이에요. 그것이 헛된 욕심임을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욕망과 기대가 클수록 그 근심과 염려도 걱정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요, 사회 혼란과 분열도 그렇고요, 가정의 미래도 그렇고요, 어느 하나 분명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일이 막막하고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해요.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거두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어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응원하시는 오늘 지금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또 언제까지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삶과 인생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아빠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나의 최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고의 그 예물을 우리가 감사할 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우리를 수렁과 함정에서 꺼내주시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를 치워주셔요. 평강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까지라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중시하며 세상 일에 쫓겨 살 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원망과 불평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말씀을 믿으니, 순종하는 마음,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 엎드리니 어제도 오늘도 모든 것이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